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당신의 귀한 사랑 앞에 우리가 오늘도 무릎을 꿇으며 우리 안에 속삭여주시는 당신의 사랑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과 화답하며 감사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며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원하는 심령에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위로하시며 영원토록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언약이 이제 우리의 가운데 풀어져서 열방을 파수하며 열방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이 일어날 것을 선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우리가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주님이 오늘 우리의 뭐를 부탁하셨다 하십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 바울에게 말씀을 봅시다. 뭐라고 말하나?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어떤 거랑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내가 정신이 온전하지 이유는 뭡니까? 너희를 위한 것이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우리에게 오늘도 계시해 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를 이끌어가는도다. 정말 우리가 삶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자신이 말씀 앞에 겸허하게 서는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꽂혀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귀에게 영에게 들려주시는 또 그 영에 들려진 그 메시지가 우리 혼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속삭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면 이게 모든 세월이가 잠재워져야 돼요. 내 소리가 크고 내가 나타나는 한도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죠. 조용하게 내면의 깊은 속으로 들어갈 때 속삭이는 아버지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는 거야. 내가 너를 이 세상의 모든 걸 너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창조한 것처럼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한 이 모든 만물을 내가 너에게 다시 주노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사랑의 소리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담과 범죄로 인해서 사랑을 잃어버린 자죠. 하나님 앞에 아담의 죄로, 하와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우리 인간 안에는 언제나 거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들려줘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듣는 귀가 어두운 거예요. 왜? 사랑하는 법을 몰라. 아담의 죄는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아는 게 아니라 미워하고 저주하는 법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사는 방법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자기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제 뭐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으심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들려오면 우리 안에서는 흥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여러분 가슴을 녹아하지 못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는 거듭나잖아요. 죽었던 영이 깨어났단 말이에요. 살아난 영은 주님을 향해 달려가지만 혼은 갇혀지고 굳어지고 길가 돌쪽밭 가시던 불밭이 돼서 오직 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데만 이렇게 열렸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중에 기가 닫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에 오면은 뭐를 배우는 거냐면, 뭐를 아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놓고 하는 음성을 들으셔야 돼. 모든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 혼적인 사람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요것까지는 좋아요. 산자들로 하나님을 안에서 살아난 자들은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이러면 여기서 삐딱하게 나갑니다. 내가 주체인 사람은 나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내가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하지만 내가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하면은 딱 거역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걸 아는 주님은 오늘 이런 말씀이 들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를 강권하시도다. 바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랑 안에 푹 잠겨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계시 안에 그 사랑을 아는 빛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갈 때 여러분이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 다음에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여기서 부딪힙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육신적인 사람들은 이 말씀 앞에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립니다. 길가밭이고 돌적밭이죠. 그래서 주님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다가도 어떤 순간 탁 뭐가 올라오면은 다시 육으로 돌아가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주님을 알지 못했던 자기 열심으로 예수님을 핍박하러 다녔어요. 예수님을 핍박한 게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하러 갔다는 거야.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같은 공동체 안에 같은 한 혈육 안에 있는 그리스도 주님을 머리로 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또 가족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 보는 거죠. 육체적인 사람들은 육신적인 사람들은 그런 육으로 나가니까 이는 이 악은 악이요 율법대로 살아가요. 그러나 오늘도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를 위해서 살아난 자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십자가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많이 다녀요. 그래도 왜 영에 성장하지 않냐? 우리는 말씀으로 내 혼을 먹이고 말씀과 나를 성령에 내준 바 될 때만 우리는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 간에 뭐가 걸립니까? 누구는 그리스도 안에, 또 어떤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어떤 사람은 이전 것, 어느 사람은 새 것. 여러분,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이 광야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을 끌고 가죠.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는 비결, 빠른 비결이 뭐냐면 광야 통과였어요.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면서 모든 더러운 것이 막 구역구역 올라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가는 지름길이 광야라면요, 지금 우리의 삶에 지금 광야 같은 인생에서 꾸역꾸역 올라오는 옛사람들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 육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내가 누군지 알고 반응할 때 여러분 조금씩 성장함으로 장성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은혜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은혜의 시즌에 뛰어넘어서 행함으로 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지 알고 내가 무엇을 소유한 걸 아는 자들은 이제 삶을 전환할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환경에 온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점점 가면 갈수록 악은 악으로 점점 어렵고 어렵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졌느니라.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이제 이 말씀에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뭐예요?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신 주님께서 새 길을 넣으셨어. 이제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야 돼, 꽂혀져야 돼. 듣고 흘려 지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말씀으로도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심령을 꽂히는 불방망이가 돼서 이런 마음을 깨트리는 자가 돼요. 깨트리는 말씀이 돼야 돼. 그래서 내 말이 구려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의 불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찌할까 하는 통곡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전의 것은 지나갔어요. 이제 옛사람은 이제 끊어버려야 돼. 지긋지긋한 옛사람, 가도 끝이 없는 옛사람. 내가 누군지를 알아볼 때는 그 옛사람의 주체가 저 다녔지만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정체성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옛사람이 있었던 삶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을 열며 이제 말씀 여러분 심령에 꽂히는 역사가 나타나길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정말 감사하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가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오늘 내 율법으로 내가 뭘 하려고 세마 옷을 입으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다 이루어놓으신 주님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선포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한번 말씀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가 다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무슨 느낌이 있는 게 아니야. 무슨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여러분 안에 풀어지길 선포합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 뭐라 말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부활했고 승천해서 보좌에 앉아있는 걸 믿는 자들, 주님과 함께 물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 거듭난 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환경에서 느끼려고 하면 안 돼. 내 마음에서 뭐가 느끼려고 하면 안 돼. 그건 가짜니까. 사탄은 계속 우리의 감정으로 생각으로 우리를 장난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몰라.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받는 거야. 믿는 거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 뭘 봤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게 보이질 않아. 어떻게 봐요?
나타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실상은 내가 지금 이 시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이 확고하게 세워질 때 여러분은 이 땅에서 세상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 믿음 안에 서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란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뭐로 옷을 입었습니까? 우리는 지금 옷을 입었어요. 나름대로 이런 옷도 있고 저런 옷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매일매일 누구의 옷을 입어야 됩니까? 주의 옷을 입는 자가 돼야 돼. 주님의 말씀 안에서 빛의 옷을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의 옷. 여러분은 오늘도 내가 누군 줄 아는 때 이제는 직선적으로 나갔던 것들이 하고 내가 주의 옷을 입었지, 내가 성령 세례 받았지, 내가 물로 세례 받았지,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지 할 때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가는 걸 알고 그 실을 내 삶에서 풀어놓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부터 나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여러분은 하나님부터 나왔어요.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됐습니까?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원함이 되셨으니 누구든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면 나의 자랑을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는 자야. 왜? 나의 자랑은 이미 다 없어졌거든요. 죽었으니까. 그냥 말씀을 그냥 이렇게 읽을 때는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보면서 그래 주님과 함께 죽은 우리들이 뭐가 나옵니까? 우리에서 선한 것이 나오는 건 누구예요? 주님이죠. 오늘도 자기를 돌아보는 거야. 내가 육신에 속했나 영적인 존재인가? 내가 하늘에 속한 자인가 땅에 속한 자인가? 오늘도 내 안의 것을 자랑하냐 아니면 예수를 자랑하나? 여러분이 예수를 자랑하는 자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게 바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위로움, 예수의 거룩함, 예수의 구원함 내 것이 되고 때문에 우리 예수의 의가 나의 의야. 예수의 지혜가 여러분의 지혜고 예수님의 구속함이 여러분의 구속함이야.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보는 눈이 열리길 선포합니다. 환상을 보고 이거 좋아요. 무슨 환상을 봅니까? 내가 누군지 아는 환상이 열려야 돼. 눈이 열려야 돼. 여러분의 눈이 비늘이 벗겨져야 돼. 진짜 가난한 자는 누군지 알아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자야. 계시록에서 나는 부유한 자라? 아니요.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눈에 안약이 뿌려져서 이제 말씀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부유 안에 부유한 자를 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의 상황에서 부유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은 말씀에서 내가 누군지 알을 때 바로 그래서 부여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너에게 이루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무엇인지 한 것은 자기 혼자 한 게 없어요. 뭐예요? 주님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신 거를 한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거지 내가 예수 일을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 당신의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그 안에 오셔서 하나님 일을 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자는 내 안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 생각, 행동 모두가 뭐예요? 예수님 우리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과 마음의 말씀과 계속 접목될 때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씩 생명의 길로 나가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잖아요. 여러분 안에 모든 죽음의 쓴뿌리들은 모두 주님의 영이 오시면 다 살아나게 돼 있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이 살아나야 되고 마음이 살아나야 되고 행동이 살아나야 돼.
이게 뭐예요? 주님과 정렬되는 자입니다. 혼이 영이 정렬된 것처럼 혼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몸이 순종함으로 주님과 정렬됐대. 여러분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 감당지 못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니까 바울의 얘기가 나와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 얹은 즉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왜 그렇겠어요? 바울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주님을 대신하는 자로 뭐야? 똑같이 성령의 충만함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사용한 것이 뭐예요? 바울과 사도들이요. 그들은 오늘도 그 안에 성령님으로 인해서 성령의 오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안에서 행한 것을 아는 것처럼 그들 자신은 자신이 아는 게 아니라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그 안에 계신 것을 알 때 성령 충만함 나타나는 게 뭐냐? 표적과 기사였던 거죠. 그러면 앞으로 나타나는 시주는 뭐 대분이 온다, 대추수가 온다 그러잖아요. 뭡니까? 우리는 먼저 주 앞에 추수가 된 자들이야. 하나님의 시로 여러분 곳간에 들어간 자들. 곳간에 들어간 여러분 이제 많은 곳간의 영혼들을 집어넣어야 돼. 대추수 때, 대풍이 불어질 때 바로 사도의 행전에 나타나는 주님이 주님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무리들, 그들을 하나님 일으키실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온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는 시즌이 다가온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내가 내 중심을 살 때는 매일매일 내가 주님을 잡으려고 그랬어. 그러나 그 주님은 내 안에 오셨다는 걸 믿을 때 내게 오신 그 주님을 풀어 놓아 다니시도록 여러분 마음을 비우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걸음씩 나가며 역사는 나타나요. 이게 뭐야? 믿음의 역사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을 풀어놓은 게 별로 없었잖아요. 이제는 뭐하다? 하나님의 주신 믿음을 활성화하고 풀어놓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7절 말씀 봅시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저 이 말씀도 오늘도 부딪혔어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여러분은 그리스도 사랑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걸 믿습니까? 십자가 주님이 다 이뤘다 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걸 믿습니까? 우리로 심판날에 담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새 번역에 뭐라 나왔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살아가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 안에서 예수가 살아가는 것이 나타나는 시대가 나타난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춤을 추리려. 말씀이 귀하지 않아요?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 주님이 어떠하신 같이 너희도 어떠한 자가 되는, 이것이 뭐예요? 담대하며 여러분 안에 담담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육은 아이고 어떻게 해요 이거 내가 하면 능력이 나타날까? 왜?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영광의 통로로 사용하는 걸 믿고 손을 얹을 때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정말 너무 감사한 것은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런 삶을 사는 자는 뭐예요? 온전히 십자가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을 안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50%, 70%가 아니었어. 100% 완전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머리가 아니라 정말 귀한 말씀이구나. 이런 말씀 우리가 뭐 예전에는 안 읽었습니까? 수도 없이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마음에 부딪혀 오는 건 뭘까? 다시 내 안에 말씀, 이 말씀들이 왜 내게 새겨질까? 시대가 이런 시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어떠하신 같이
이 세상에 우리도 그런 자가 된 걸 믿고 담대함으로 풀어나가는, 예수님을 푸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옷을 입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우리 안에 소유한 자고, 예수님의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는 주의 사랑이 흘러갈 수밖에 없고, 주님의 흉이 흘러갈 수밖에 없고, 주의 겸손이 흘러갈 수밖에 없어. 우리가 이걸 모를 때 사탄은 계속 우리를 교만케 하고, 네가 능력을 받아서 뭐를 해야 돼, 뭐가 나타나면 내가 능력 받아서 한 것 같아. 그래갖고 주님 앞에 거짓 선자제로 가게 하지만,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진리 안에 무릎을 꿇을 때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당신이 행하셨사오니 당신이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왜? 우리는 없으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소리니까. 우리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신 주님의 성령님, 주님 통하신 성령님을 우리는 환영하고 언제나 기뻐하고, 그 성령님이 마음껏 예수를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님에게 이양시키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언제나 주님 안에 내가 누군지를 알지만 이 혼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네가 왕이 되려고 했던 거 아니야. 루시퍼처럼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또 만왕의 왕이 오셔갖고 자기를 부인하고 만왕의 왕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루시퍼가 꾸민 계략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나를 가짜없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혼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왔죠. 그래갖고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유혹한 게 모든 사람들이 유혹을 받았어.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전락한 걸 볼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시 에덴을 회복하시고, 이제 우리는 하와에게 빼앗겼던 그 권세와 권능 모든 것을 다 되찾은 자예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사탄에게 빌밀 줘서는 안 돼요. 너희들은 뱀의 간계를 알잖아. 이제는 그 뱀에게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 의지를 드림으로 걔에게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만왕의 왕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의의 옷으로, 생명의 옷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삶으로 에덴에서 처음 하나님의 모든 걸 만드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인간의 회복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에 풀어주는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 안에서 내가 누군지 나를 자꾸만 바라보셔야 돼요. 유태수에 막 올라오는 걸 잠재워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너희 마음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들이라는 거죠. 새 사람을 입으라 했잖아요. 뭐가? 오직 너의 심령, 마음을 새롭게 되어서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앞에 뭐라 그래요?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므로 뭘 입어요? 의, 하나님의 의, 진리 말씀으로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 것이 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피조물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진 말씀을 혼의 싸움에 방해한다 해도 우리는 오늘도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어디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어디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물과 성령을 거듭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누군지를 알려가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어디에까지? 지식에까지 새 사람 새롭게 입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식에 새롭게 그래서 바뀌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인간의 지식은 자기를 교만케, 그러나 말씀 안에 내가 누군지 아는 거는 뭐예요? 겸손하게 하고 만왕의 왕 앞에 무릎을 꿇게 합니다. 왜? 은혜인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뭘 해서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며 우리를 어떤 자로 만드신 구주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밖에 돌릴 게 없는 게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로운 생명 가운데 행하는 우리가 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1장 5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도 내가 누군지 아는 정체성 안에 오늘도 말씀으로 새롭게 내 혼을 이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음으로 주님이 행하신 그 은혜 안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